마반야바라밀. 장마가 끝났죠? 아직 안 끝났나요? 여름 휴가철이죠? 다들 무고하시죠? 코로나 걸린 분 없죠? 오늘은 백중 기도기도 하고요. 중이기도 하고, 이 불교의 4대 명절인 백중 지절 중이기도 하고요. 또 음력으로 벌써 6월이네요. 6월 초하루가 지나서 무더위가 이제 한참 시작될 건데, 오늘은 절집에서는 안거 중입니다. 우리 안거 중에, 하안거 중에 우리 불자들 일상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실천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다른 사찰에 법문을 다니는데, 거기도 이제 천도 법문을 해달라 해가지고 법문 끝났는데, 거기는 비구니 스님 사찰이에요. 비구 스님 연부를 한번 듣고 싶다 해가지고 저보고 시식을 해달라고 해서 시식을 했는데, 시식을 신바람나게 한번 했더만은 노보살님들이 반했대요. 근데 그냥 반한 것도 아니고 홀딱 반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노보살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스님 연불에 홀딱 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이 와서 그 법회 끝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오는데, 제가 다른 사찰에 신도들을 잘 안 만나요. 불필요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노부살님이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노부살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87이래요. 그래, 안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또 적외사에서 만나가지고 점심 공양을 같이 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그 보살님이 미역국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적외사 승소에서 파는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차를 한잔 이제 하러 인사동에 가자 해가지고 인사동에 갔는데, 딱 앉자마자 노보살님이 뭐라 하냐면은, 스님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달래요. 그래서 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된대.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사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다가 보니까 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64이에요. 64인데 그 어머니 마음에 그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87 먹은 노보살이 걸음도 잘 못 걷는 어르신이 조계사까지 절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보게 생겼나? 잘 보게 생겼어요? 큰일인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마음이 이제 해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보살님이. 그 보살님보다 4살인가 어린, 4살 어리면 몇 살이에요? 83이에요. 83.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심장이 아프대요. 심근경색이 좀 있으시대. 그런데 이제 만나가지고 그 83 먹은 노보살님이 스님 얼굴 보고 나가지고 이 심장 아픈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통방통하다고. 그 전에 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도 못한 노보살님이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픈 게. 그러면서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 거도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들한테 제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한 가지씩은 얘기를 해라. 그럼 그거는 내가 좀 덜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보살님들한테 절에 몇 년 다녔습니까?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30대 초반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절에. 그러면은 대략 쳐도 50년이에요. 저는 이제 30년 됐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제 52인데 그분들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묻는 게 뭐냐면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 아마도 이 여자리에 계신 분들도 늘 마음에 그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좀 잘 풀릴 수 있나.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가.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적어도 불교에 입문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랄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절에 오래 다니고 나름 절밥 좀 먹었다 하면 이젠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부처님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준다. 부처님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열어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소중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절밥을 먹으면서 전환시켜야 돼요. 전환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입문할 때나 10년 되나 20년 되나 30년 차나 50년 차나 똑같은 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부처님한테 똑같은 걸로 매달려. 왜 매달리느냐? 해결이 안 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교에 입문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을 통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는 힘이 약하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만큼 실천을 해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천이라는 부분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제목을 좀 강하게 믿음은 실천입니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을 할 거냐. 그거는 요 법안을 보면서 이 법회 교환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고요. 법문을 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백중 기도 중이죠? 기도 읽지 않으셨나 보네.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이제 다 하셨죠? 네. 저도 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입제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났죠? 이제. 백중은 꼭 하셔야 돼요. 불교의 5대 명절이기도 하고, 적어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망 부모에 대한 그러한 지극한 은혜를 갚고, 또 거기서 본인이 발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백중 입제는 꼭 해야 되는데, 제가 백중 입제를 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시가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시. 근데 오늘 시를 한 편 낭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으시겠죠? 네. 시가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제목이에요. 혹시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건데, 이 시를 읽고 눈물이 또르륵 흐를 뻔했어요. 흐르진 않았어요. 흐를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면 백중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일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지더라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놀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중에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 구절구절이 와닿는 자식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이 생을 또 산 부모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식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소중한 거 알아도 부모님 소중한 거는 어릴 때 잘 모르죠. 그 옛날 어른들이 자식을 낳아야 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중한 인연이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 생이 닿을 때까지, 1년에 한 번 49일 동안에 그 공덕을 기려주고 또 좋은 곳에 왕생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순간인 거죠. 이 시간 동안에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나름 숙제를 안고 그간에 지장본원경을 독송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아미타경을 독송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금강경을 독송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은혜를 갚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이 또록 흘릴 뻔했죠? 흘리지 마세요. 흘리는 분도 계시네. 흘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중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데, 특히 우리 불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러면 결정신심을 가져야 돼요. 결정신심. 결정신심은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게 결정신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결정신심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 한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이 생에 왔다가 인연이 다 하면 지수화풍으로 흐트러지지만 내 생에 또 인연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인연되고 한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점철되는 거 왜 점철되냐면 이 생에 와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대상하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짧게 잡지 않고 길게 보면 다음 생에도 지금은 내가 이 생에 와가 유통기한이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또 그러한 내 업식에 따라서 몸만 맞고 옷을 갈아입듯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렵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결정신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반야바람이라고 정신이란 게 뭐냐? 그게 결정신심을 갖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에 대한 결정심을 갖는 거예요. 그 결정신심을 가지면 반야바람일의 방패가 돼서 이 생에 있던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장애들을 수승하게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고고정정한 법문이시거든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심을 갖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마음입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이잖아요. 믿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맨날 의심해요. 될까? 안 될까? 특히 부부지간에 그렇죠. 난 너 믿어. 난 당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잘 안 믿어요, 사실은. 의심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한 편이긴 해요. 한 조각이긴 해.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도 평생을 해로워하는 부부를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던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의리라고 표현하죠. 의리.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기 뭐하니까 의리라고 표현하더만요. 의리라고. 근데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 믿다 보면은 신심이 막 그냥 말뚝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어느 때 신심이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결정신심이라고 하는 한 번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노을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심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정신심을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신심은 특히
특히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저는 그걸 법의 생명이라고 늘 표현해내는데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우리는 법의 생명을 부처님 만나면서 탄생시킨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법의 생명을 얼만큼 잘 성장시키고 그 법의 생명을 얼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가느냐라고 하는 자량이 되는 것은 영양분이 되는 것은 결정신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부처님을 이 목숨만큼 믿고 따라야 되겠다 마음을 내면 그게 어떠한 보배보다 소중한 마음이 그 한 번 마음 자랑 내는 것이.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우리는 이제 신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을 뵐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가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상과 대상으로 만나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대상과 대상을 만나면서 거기 생각이 거기에 묶여버리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늘 생각하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잘 살피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올라오는 게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은 철저하게 대상에 묶여 있습니다. 대상을 떠나서 올라오는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라고 보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묶여 있어요. 그 대상은 세 가지예요. 자기 몸에 관한 거. 첫 번째가 자기 몸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재물에 관한 거예요. 생각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기 몸에 때문에 생각이 늘 머물러 있어요. 그거를 씻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인연된 사람 때문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이.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이에요. 저를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빌려서 올해 이번 달에 카드값이 얼마 나오는데 그때 안 써야 되는데 써가지고 쇼핑몰 안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각에 우리 생각은 묶여 있고 그 대상은 거기에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 생각을 이제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한 구덕이 더 만들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금강정사 식구들은, 가족들은 적어도 한 켠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이 뭐냐면 마하반야 바라밀방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방. 이 방을 이제는 좀 키워가고 좀 더 굳건하게 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사람은 인지하는 힘이 있거든요. 인지하는 힘.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요.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거기에 발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되는 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기 몸, 사람, 재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 전환시켜야 되죠. 제가 2주 전에 제주도를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이제 복지관을 하나 맡고 있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복지관에 치매 어르신이 21분이 계세요. 치매 어르신이. 그 시설장이 치매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받으면 보건 공단에서 수가가 제대로 안 나와요. 운영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2주 동안 가가지고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강사분들이 얼마나 착실한지 5분을 일찍 안 끝내줘요. 저도 참 말하기 좋아하지만 제가 학을 떴어야죠. 근데 그 치매 교육을 2주간 받으면 느낀 게 뭐냐. 치매 교육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법화경이고 치매 교육 그 교환이 한마디로 화엄경이에요. 그 말 그대로 대상자를, 치매 어르신 대상자를 부처로 봐라고 해요. 부처님처럼 모셔라고 해요. 내용이 딱 추격하면 그거예요. 거기에 치매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상실돼서 인지력이 떨어지지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식. 육감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반복하는 게 어떤 말을 하냐면 치매 어르신 앞에서는 귓속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헐뜯는 줄 안돼요. 그리고 더 심하면은 자기가 현재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음식물을 줄 거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옆에서나 뒤에서 귓속말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온가 그 예를 들어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음식물도 이 식도가 이 역할을 멈춰가지고 음식물이 이 폐로 들어가요. 흡입성 폐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내지는 이제 본리를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못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봐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봐라. 근데 그게 제 귀에는 부처님으로 봐라. 부처님으로 보면 다 해결된다.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2주간의 교육을 받고 끝나니까 시험도 보더라고요. 60점이 안 나오면 떨어진답니다. 떨어지면 망신인데 큰일 났습니다. 2과목을 봤는데 한 과목은 합격을 했어요, 제가. 근데 한 과목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 복지관에 요양보호사들이 4분이 계신데 또 거기에는 근무하는 사람 10분 정도 계세요. 운전기사도 있고. 왜냐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복도에 고생한다고 사비를 털어가지고 삼계탕을 사줬어요. 고생한다고. 그리고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안 보인다 꼬집지 말고 걸음이 느리라고 땡기지 말고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 대상자가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대상자가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이 참 부처님이야. 저 사람은 부처님이야까지 안 가더라도 저 사람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라고만 봐도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전에서 늘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체 중생이 희우불성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다 그릇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그동안에 경험하고 듣고 읽고 배웠던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에 대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있죠. 그게 다 근기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스님들이 배우는 치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 어른들의 후학을 위한 경책의 말씀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 중생들의 근기와 욕구와 성품이 다르기에 만약에 한 가지로 그것을 논한다면 뜻을 얻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달라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한 40분 법문을 해도 그 구절구절마다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읽었던 어머니라고 하는 시에 가슴이 찡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정심에 나도 그래 결정심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요 짧은 시간에도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말이 다르겠습니까? 색깔이 다르고. 그래서 대기설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그런 기도법과 수행법과 그리고 자기 나름의 신행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하나 있는지, 어떤 경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스님들하고의 실행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경전은 내가 일상에서 지침이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나는 하루에 한 편의 금강경은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서원을 세운 분들은 금강경 소책자를 사가지고 품에 넣고 다니면서 때만 되면 열어서 읽어봐야 돼. 그런 나름의 약속이 필요한 거죠. 나는 다란이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편은 무조건 할 거야 라고 만약에 서원을 세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너무 또 많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또 어떤 보살님들 보면 기도를 스님들보다 더 많이 하는 보살님들이 계세요. 좋지요. 근데 문제는 같은 양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이라는 건 같은 분이에요. 맨날 그때가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밥도 세 끼를 꾸준하게 먹어야 건강하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발심하죠.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참 묘하죠. 발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발심을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발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들려요. 암만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얘기를 하고 고고정정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아. 근데 발심이 되는 순간 작은 얘기에도 마음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게 발심하는 게 그 무엇보다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실행 단계가 있지만 발심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심 됐느냐? 내가 현재 발심이 됐느냐라는 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발심 됐느냐? 발심은 발버리심의 준말입니다. 발보리심. 보리는 뭐예요? 반야잖아요. 뿌라진 야. 반야 지혜잖아요. 내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전환됐느냐라는 거예요. 꿈 깨고 진짜 나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꿈 깨야 됩니다. 꿈 깨야 돼. 꿈 꿀 때는 내가 어디서 지금 꿈을 꾸는지도 몰라요. 근데 꿈 깨면 어떻게 돼요? 꿈에서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가족을 거느리고 잘 살아도 꿈 깨고 나면 그 꿈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꿈 깬 사람이 저한테도 가끔씩은 와가지고 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꿈. 스님 저는 꿈이 용해요? 저는 꿈이 잘 맞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예지몽이라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하고 식이 맑아지면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꿈은 꿈이에요. 그냥. 꿈은 꿈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 소견인데 텔레비에서 보면은 이렇게 체면 걸어가지고 전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생. 그리고 텔레비에 요즘은 안 나오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죠. 사교도 그런 사기가 없어. 그렇게 해서 전생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 인생에 와서 인식이 트이고 나서 생각이 몰록몰록을 한 이후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읽고 익히는 것 중에 바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전생은 그렇게 체면으로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식이 맑아져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발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보리심. 내가 마음에 이미 지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발심이라고는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 이건 외부에서 받거나 내지는 가져오거나 빌려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발심은 이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 외에는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꿈을 깨고 난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그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랑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발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귀하게 돼요. 부처님한테 불법 삼고에게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됩니다. 귀의를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 귀한 분들이죠. 돌아가 의지한 분들이에요. 부처님한테. 밖에 늘 향했던 마음들이 귀의, 돌아갈 귀자잖아요. 의지하고. 돌아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향했던 시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유통해가지고 유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과 내 마음에 있는 가르침과 내 마음에 있는 화합 승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귀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찬탄이죠. 돌아와 보니 부처님의 공덕이 부처님이 생각하는 우리 중생을 생각하는 그 연민한 마음이 예민한 마음이 너무나 지극하다.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해서 불보살에 대해서 끊임없는 찬탄을 하는 거예요. 찬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탄하는 것도 우리가 경전을 읽거나 천성경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다 찬탄이에요. 금강경사에서 매주 마지막 목요일 밤에 다란이 기도하시죠. 108독 다란이. 그 다란이가 해석을 해보면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찬탄하는 거예요. 아발로기데시바라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찬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해야 자기 삶이 변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찬탄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동안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참회하게 되죠. 참회를 하게 됩니다. 참회한 다음에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서원입니다. 과거에 생각하면은 늘 후회밖에 없어요. 그때 그럴걸.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출가할 때 또 출가 5년 되고 나서 출가 10년 되고 나서 그때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을. 근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 딱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선방을 안 간 게 후회가 됩니다. 젊었을 때 한 10년 차 됐을 때 선방을 한 적어도 4년 이상은 다녔어야 되는데 제가 선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에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씩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2년이 되면 내년이나 후년에도 선방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선원 가서 같이 대중들하고 정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과거에 후회하는 마음도 아니고 내일이나 미래를 생각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을 살피고 일으키는 마음이 서원이에요. 과거를 생각해봤자 후회밖에 안 되고 미래를 생각해봤자 걱정밖에 안 돼요. 불안밖에 안 와요. 미래는 무조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서원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이렇게 돼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지난 것은 3회 시간에 이미 해 마친 거예요. 그게 서원에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서원은. 그 다음에는 그 서원한 다음에는 그 서원에서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가피력들을 내 도반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같이 널리 나누는 거죠. 그게 회양이에요. 그게 회양. 회양이 10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은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회양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돌린다. 작은 것을 돌려서 큰 것으로 향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만큼 내가 느낀 만큼 가피를 받은 만큼 내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한 이제 과정으로 우리는 믿음을 증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발심과 기여와 찬탄과 참회와 서원 그다음 회향은 기도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여라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순서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 채워넣어서 이 순서대로 만약에 자기의 신행을 해준다면 정말 완벽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요. 천수경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전에 사시불공 드리잖아요. 그죠? 사시불공 드리는 때도 이런 형식으로 갖추고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결정심이기 때문에 그 결정심을 언제나도 우리가 확인하는데
대승기신론에는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법회에 보면은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낱낱이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첫 번째로는 진여법에 믿음을 내는 것, 두 번째로는 이걸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신. 네 가지 믿음. 그리고 그 네 가지 믿음을 바탕으로 한 5가지 실천, 그래가지고 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신 오행. 대승기신론은 이 숫자로다가 쭉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가지고 이 수리체계로 다 체계화해놨어요. 대승기신론은. 거기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네 가지 믿음과 5가지 실천행, 그래가지고 사신 오행으로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첫 번째가 진여법인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네 번째가 화합승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 진여법이라는 믿음이 다름이 아니라 결정신이에요. 결정신. 결정적 믿음. 나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나와 대상자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공덕이 되고,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정말로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마장이 있는 삶이지만, 그 삶이 반야바라미를 통한 성취의 삶, 승리의 삶, 쟁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아, 나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 그게 뭐예요? 반야바라밀입니다. 마반야바라밀. 근심이 이렇게 오면,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거리를 딱 들고, 계속 그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마반야바라밀 엄성하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동자로 자랐는데, 밑에 11가구가 살았어요. 10가구가. 우리 절까지 딱 그 마을에, 동네 이름이 가느실이에요. 가느실. 해필이로 가느실인지 모르겠어요. 실이라고 동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가는 동네 이런 뜻인가 봐요. 이거 아마 그 큰 장에 가려면 그 동네를 지나쳐야 됐나 봐요. 가느실인데 거기에 딱 11가구에 절까지 포함해서, 제가 살던 암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10가구가 있던 그 동네에 모든 아픈 일이 생기면 다 절로 올라와요. 배가 아파도 절로 올라와요. 좀 경기가 나도 애를 안고 절로 뛰어와요. 그 스님한테 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너무 깡촌이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얼마나 시골이었냐면 82년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82년도에. 새방운동 해가지고 한참 뒤에나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깡촌입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그 당시 국민학교 때 6km를 걸어 다녔어요. 6km를. 그러면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깡촌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막 그 아픈 사람도 막 업고 와요. 그러면 스님이 아픈 사람을 딱 안고 데리고 법당에 갑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 절에 기도하면요 100% 납니다. 참 묘하죠. 그 스님이 얼마나 기도 힘이 좋은지 안 나서서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났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네? 났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시간에 2시간 됐든, 배가 아파가 온 사람들은 배가 깔아들 때까지 관세음보살이 명부를 해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육계리, 네가 6개가 있었는데 육계리에서 영험하기로 저절 스님은 참 용해. 저절만 가면 다 그냥 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괴력이 오잖아요. 마하반야바라미를 그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라질 때까지 안 하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 뭔가가 조금만 하면은 부처님이 와가지고 싹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그만큼 복을 줘야지 그게 되지요. 그건 되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정말로 근심이 마음에 오고 자기 삶에 장애가 올 때,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이때 나의 결정심, 나의 반야바라밀의 힘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꺾이지 말고 그때야말로 결정심을 내서 내가 이거만큼은 그동안에 큰 스님한테 배웠던 우리 그 금강정사의 주의 스님인 지자홍자 큰 스님한테 배웠던 그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내가 이거를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원력을 가져야 돼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심이 약하니까 조금만 역경이 생겨도 당당당당당,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냥 헐떡거리기가 삼복도의에 우리 견님이 그냥 헐떡이듯이 그렇게 헐떡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고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로 이룩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룩할 수 있다. 아셨죠? 믿음은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